할렐루야. 서로 간에 교제하시겠습니다. 진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세상은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반대로 거짓말 계통을 따라가는 계통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 가운데 오늘 요한계시록의 11장에 대한 내용의 제목은 두 증인이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두 증인이란 뜻이 뭘까? 두 사람뿐인가? 아니면 여러 사람인가? 이런 내용에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그 내용의 원인은 여러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두 증인이라고 하는 사람과의 차이점이 있는데, 여러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내용에 근거해서 말하느냐 하면은 오늘 본문이라고 하는 계시록의 11장 9절의 말씀을 보면은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내용을 가지고 전 세계를 증거하는 사람들이 두 사람뿐만 아니다 하는 내용의 뜻이 있습니다. 저는 분명코 두 사람입니다. 두 사람이 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오늘 계시록의 11장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장소가 분명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나라 땅에만 지금 증거되는 내용의 뜻의 말씀이고, 두 증인이라는 사람이 여러 사람이 나타나면은 혼동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제 구약의 대표적인 첫사람이라고 하는 예언자인 모세하고 마지막에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은 엘리야인데, 엘리야 심령으로 세례요한이 왔거든요. 그럼 엘리야가 오고 난 후에는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시 한번 재탕하는 시피 지금 모세의 심령을 가진 사람 그리고 엘리야의 심령을 가진 사람 두 증인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왜요?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하늘을 닫아서 이제 3년 반 동안 비우지 못하게 했던 사람이 누구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고보서 5장에 보면은 엘리야입니다. 이제 물을 피되게 했던 사람이 누구지요? 모세입니다. 이런 내용에 대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다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뭔가는 분별하고 깨달아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이 내용이 전 세계적으로 증거되는 내용의 말씀이냐, 아니면은 이스라엘 나라 땅에만 하는 거냐, 이스라엘 나라 땅에만 해당되는 내용의 뜻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 두 증인이 증거하는 기간은 전 3년 반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 전 3년 반이 다 차게 되면 죽습니다. 그렇다면 전 3년 반이라고 하는 내용 가운데 전쟁이 중동의 유브라데 강을 중심으로 해서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예언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계시록의 9장에서 여섯째 나팔을 불었을 때 유브라데 강을 중심으로 해서 전쟁이 시작되는데 어떻게 돼요? 핵 전쟁이 아니라고 하는 내용을 그래서 제가 말한 거예요. 유브라데 강에서 중심에서 핵 전쟁이 벌어지게 되면 그 주위에 많은 사람 다 죽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까지도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 속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성경에 대한 내용을 참되게 잘 문장력에 대한 내용을 표현했다 할지라도 높이와 깊이와 넓이를 바르게 분별해야 되는 게 요한계시록입니다. 그것을 참고하시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제 11장 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그럽니다. 그러면 이 내용의 말씀을 놓고 보면은 성전 안에서 경배한다고 하는 사람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그들에게 뭐 하늘에 측량을 하라는 거야. 그럼 성전이 세워진다는 내용 뜻입니까? 안 세워진다는 뜻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없습니다, 현재.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다는 겁니다. 이제 종말의 복음을 증거하신 분들은 그건 다 익히 알고 있는 영의 뜻이기 때문에
반드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지역에 이 성전이 세워져야 되는 내용의 뜻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서 뭘 하느냐?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그럽니다. 측량을 한다고 하는 내용은 뭘까요? 성전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이 구원받을 수가 있는가 없는가 하는 내용 잣대를 대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지요? 이런 내용의 말씀을 성경에서 여러 곳에 나타나고 있는데 그 중에 욥기서 31장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욥기서 31장 6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귀한 기준이 있다는 내용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와서 예배를 드렸다 할지라도 다 구원받아 천국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경에는 분명코 구원받을 수 있는 내용의 기준에 잣대가 있다는 겁니다. 그 내용의 잣대가 무엇이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21장에 예수님께서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하신 내용의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21장 42절에서 43절까지 봅니다. 이것이 구원받는 내용의 잣대가 되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전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이 내용의 말씀은 42절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한 소리입니다. 그러면서 4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이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그럼 그 나라 열매를 맺는 백성이라 하늘나라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내용은 우리 지금 믿고 있는 신약시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도 해당되고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당되는 내용과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나라의 열매를 맺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천국에 가느냐 못 가느냐 하는 그 내용의 결과는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으니까는 그 나라의 열매를 맺어야 천국 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십니다. 만일에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심판을 받게 되는 내용이 마태복음 3장 9절에서 10절의 두 절의 말씀을 봅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두끼가 나무의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찢겨 불에 던져지리라. 성경에는 분명코 흙과 백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천국을 갈 수 있는 기준이 뭔가 했더니 그 안에 성전을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해보라는 측량을. 이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가를 지금 어떻게 해요? 천사를 통해서 지금 측량해보는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도 있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성전 밖 마당은 측량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안 믿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경배를 안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계시록 11장 2절에서부터요. 2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성전 마당 바깥이라고 하는 내용 자체를 놓고 보면은 이게 이방 나라입니까? 아니면은 이스라엘 나라 땅을 보고 하는 소리입니까? 이스라엘 나라 땅에 대한 내용의 뜻을 말하잖아요. 이방인들에게 주어서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는다. 42달 짓밟는다고 하는 내용은 전 3년 반이 아니고요. 후 3년 반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건 전 3년 반에는 뭐 하는 거냐? 3절의 말씀을 보면은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어떻게 1260일 동안 예언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무슨 내용의 뜻이죠? 42달은 후 3년 반이고 그 다음에 1260일은 전 3년 반이라는 거야.
그래서 계시록의 9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이 어떻게 돼요? 유브라트 강에 결박했던 내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그날 그 연월 일시에 사람 3분의 1 죽이기로 준비된 전쟁을 했잖아요. 전쟁을 하는 가운데 이스라엘 나라 땅에는 두 증인이 복음을 외치고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내용을 분별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1260일 동안을 어떻게 예언하는데 그 사람들이 누군가 했더니 오늘 본문에서 말하기를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 두 추대라는 거예요. 이 땅 주 앞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 내용은 이스라엘 나라 땅에 대한 내용에서 일어나게 되는 내용의 뜻이잖아요. 이 내용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가랴서 4장의 말씀을 보면은 설명이 잘 나와 있는데 스가랴서 4장의 11절에서부터요. 11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의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사가 스가랴 선지자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이스라엘 나라의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라는 거예요. 주 앞에 있는 대표적인 내용이 대선지자도 있고 소선지자도 있게 되는데 그 가운데 두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첫 번째 대표자가 누구예요? 모세라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는요? 마지막에 선지자가 누구예요? 엘리야라는 거예요. 그 내용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계시록 11장 4절에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에게 해하고자 하면은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은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이 두 선지자를 여러 가지로 해코자 하면은요 두 선지자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불로 살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내용의 뜻이 이걸 착각하고 있는 기도원도 있었어요. 불을 받게 하게 되는 그런 기도원도 있었는데 그 자리도 내가 집회를 가봤었는데 그 내용의 뜻을 꼭 집어가지고 저한테 이 내용의 말씀을 가지고 꼭 집어가지고 이것이 사실상 두 사람입니까? 여러 사람입니까? 묻더라고요. 두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네들은 어떻게 돼요? 다른 분에게 성경을 배우기를 어떻게 배우느냐? 당신들은 불세례를 지금 어떻게 돼? 기도원 원장님이 불세례를 베풀고 있으니 당신들은 전체가 이 사역을 감당할 종들이라고 그렇게 말한다. 저는 그런 뜻도 모르고 성경의 원문대로 그대로만 다 버려주셔. 근데 그들에게 소망이 부풀어 이런 데 갖다 찬물을 끼얹어놨으니까 어떻게 돼요?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성경이라고 하는 그 내용 자체를요, 선각을 바르게 분별해 놓고 말씀을 바르게 외치고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이 내용의 말씀이 입에서 불이 나온다고 하니까요, 성령 세례 받으면요, 자, 불 세례를 받으면 입에 불이 나오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눈에 그게 보이는 불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을 담아서 입술에서 외치고 증거하게 되면 말씀이 불이 되기도 한다는 거야. 그 내용이 에레미야 5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그 내용이 답이 나와 있습니다. 에레미야서 5장 14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에레미야 5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네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 내용의 말씀을 놓고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하신 내용의 말씀이 내가 너에게 줘가지고 이 말씀이 불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모세와 엘리야의 신명을 가진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 엘리야가 와야만이 된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미리 먼저 모세 오경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미리 예언했고 마지막 선지자라고 하는 엘리야를 통해서 예언했다. 그리고 난 후에 두렵고 이제 큰 자가 나타나게 되는 내용이 메시아라고 하는 걸 예언했거든요. 그런데 엘리야는 구름 타고 올라갔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이 엘리야가 다시금 내려와야 되느냐? 내려와야 된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의 말씀은 성경과는 바른 내용의 뜻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은 진짜 불세례를 타고 지금 하늘나라 올라갔습니다. 바람을 타고 올라갔습니다. 그렇지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변화인으로 올라갔잖아요. 그럼 고린도전서의 15장에 보면은 부활인과 변화인이 죽을 수 있다고 그래요? 없다고 그래요? 없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두 증인이 죽어요, 안 죽어요? 죽잖아요. 죽고 난 뒤에 3일 반 후에 살아나잖아요. 그러면 하늘에 올라갔던 엘리야는 내려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닥치게 될 내용 가운데 모세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엘리야도 마찬가지고 그런 심령을 가진 사람이 두 증인이 증가하는 거예요. 이를 지금 요한계시록이 너무 난무하다 보니 혼동이 돼가지고 성도들이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지금 모르는 거예요. 분별이 안 되니까 본인들이 성경을 모르니까.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의 성전을 지른다고 난리치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이제 붉은 암송아지도 지금 발견해가지고 지금 준비하고 있고. 그런데 모든 내용이 지금 준비를 다 해놨는데 뭐가 없어요? 촛대고 뭐 떡상이고 뭐고 분향단이고 뭐고 다 준비가 다 돼 있는데 뭐가 지금 없어요? 언약궤가 없잖아요. 언약궤가 없는데 그럼 언약궤 찾았다고 하는 소리가 있어요, 없어요? 유튜브들이 어떻게 해요? 어떤 신학자가 뭐 언약궤를 좀 찾았다고 난리 쳤잖아요. 그 전부 가짜입니다. 성경을 바르게 보면은 여러분들 그래도 미혹당할 일이 없어요. 여러분들 성경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레미야 3장을 보시겠어요? 에레미야 3장 16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에레미야 3장 16절의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들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 만들지도 아니할 것이라. 그러면 언약궤 다시 만든대요, 찾는대요? 안 찾는대요? 왜요? 제사장마다 7월 10일이면 대속죄를 위해서 7월 1일에 나팔을 불게 되면은 그 열흘 동안에 대지상들이 속죄를 위해서 준비를 하고 날을 쳐야 되잖아요. 거기에 부정한 거 가지고 들어가면 사람 죽잖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이래요? 지금 주 70년에 그때 언약궤가 없어지고 난 후부터 지금까지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 어떻게 해요? 붉은 암송아지를 갖다 태워가지고 그 잼버를 풀어가지고 어떻게 돼요? 그걸로 뿌려가지고 깨끗하게 하는 거 그것만 한다는 거야. 아시겠지요? 그런데 유튜브에 그런 내용들이 나타나면요, 저도 한번 쏘고 적이 있었어요. 근데 성경을 보는 거 그게 아닌데, 이렇게 지금 우리 성경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미혹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평신도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렇게 잘 깨달으셔야 돼요. 입에서 불이 나온다고 하는 것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 자체가 불 속에서 나온 말씀을 받았잖아요. 말씀이 불 속에서 나온 말씀을 받았잖아요. 그 내용을 갖다가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뭐예요? 내 말이 너의 입에 두어서 그걸 외치고 증거하게 될 때 그게 불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의 말씀을 우리는 깨달고 여러 가지로 미혹당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세례를 받아도 더 좋아요. 그건 받지 말라고 한 소리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면 6절의 말씀을 봅니다. 계시록 11장 6절에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그랬어요. 여기까지 한 대목을 놓고 보면은 그들이 하면은 두 증인이잖아요. 두 증인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서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누굴 보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고보서 5장의 말씀을 보면은 야고보서 5장의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의 열매를 맺었느니라. 그런 비 오지 않겠던 사람이 누구예요? 엘리야라고 내용의 뜻이 나오잖아요. 그렇지요. 그 다음에 또 군동을 가지고 물을 피되게 하고 그랬어요. 그 물을 피되게 했던 사람은 누구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기 위해서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기 시작했을 때 있었던 일이잖아요. 출애굽기 7장 19절의 말씀을 보면은 모세가 행했던 내용이잖아요. 출애굽기 7장 19절에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네 지팡이를 잡고 네 발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묵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그릇 안에서 모두 피가 있으리라 했잖아요. 그러면 오늘 본문이라고 하는 계시록의 11장 6절의 말씀에 그들이 군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오지 못하게 하고 몇 년 동안요? 3년 반.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는 며칠이래요? 1260일요. 맞잖아요. 그러면서 또 군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지향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그들이 좋아할 택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7절입니다. 본문의 7절입니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서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럽니다. 그러면 증언을 마칠 때면 몇 년이 지났어요? 3년 반이 지났잖아요. 그러면은 계시록의 9장 13절에서부터 21절까지는 전 3년 반의 전쟁이 끝이 났잖아요. 같이 끝나는 거잖아요. 전 3년 전쟁도 끝나고 1260일 예언하는 것도 끝이 나고. 이 내용을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은 오늘 본문에서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무덤에 장사 지내지 못하게 하니까는 그 내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 이 설교를 잘 듣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 것 같으면요. 7절입니다. 오늘 계시록 11장 7절에 그들의 그 증거를 마칠 때 모세의 심령과 엘리야의 심령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돼요? 그 증거를 마칠 때 그렇다면 두 증인이 이스라엘 나라 땅에 나타나 가지고 무슨 일을 할까요? 모세가 예언했던 그 모든 내용을 증거하게 되고 메시아라고 하는 분에 대한 영의 뜻을 증거하게 될 것이고, 만일 예를 들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원망하고 하다가 불뱀을 보내갖고 사람이 죽게 됐잖아요. 그리고 난 후에 하나님께 기도했더니까는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너는 장대를 하나 만들어서 노뱀을 매달으라고 했잖아요. 그 십자가에 죽는 예수님이잖아요. 그런 내용에서부터 예언했던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야. 예를 들자면은 그리고 출애굽기 24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짐승들의 모든 피를 담아가지고 바하는 양푼에 따로 두고 바하는 따로 뒀다가 그것을 가지고 피를 뿌리면서 이 피라고 하는 이 짐승의 피는 앞으로 오시게 될 메시아의 언약의 피다. 언약의 피다. 뿌렸잖아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했잖아요. 모세가. 그리고 난 후에 세리 요한에 와서는 뭐라고 말했어요?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기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그래 말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마지막에 구약의 예언이 끝이 나는 내용이 세리 요한이잖아요. 그런 내용을 누가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세의 심령을 가진 사람과 엘리야의 심령을 가진 사람이 증거해야 된다는 거야. 그렇게 되면 너희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기 전까지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구원받으라고 하는 메시지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이 놀라운 사건 속에서 지금 짐승이 무적에서 나오고 짐승이 무적에서 나온다는 거야. 성경에는요, 제가 늦게 이걸 깨닫게 된 내용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사람이 어떻게 무적에서 짐승이 나옵니까? 자, 사람이 아니라 짐승이 무적에서 어떻게 나옵니까? 이 내용을 우리가 잘 알고 깨달을 수 있는 내용은 계시록 13장에 가서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계시록 13장의 말씀을 보시면은 사람을 보고 말할 때 뭐라고 말하느냐? 짐승이라고 말합니다. 계시록의 13장 18절의 말씀만 봅니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 수는 660명이다. 그건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들은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짐승이 뭐래요? 사람의 수래잖아요. 그러면 짐승이 무정에서 나왔다는 소리 뭐예요? 사람의 죽은 영이 거기서 나왔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왜 2000년 동안 요한계를 풀지 못했는가 하는 내용은 제가 늦게나마 깨달은 내용이 뭐냐면은, 교리로서는 이 계시록을 풀지 못했구나 하는 내용을 이유를 알았다 그랬잖아요. 전 세계적인 우리 기독교의 이제 교리로서는 요한계시록을 풀 수 없게 되는 원인을 내가 알았다고요. 그래서 제가 계시록을 책을 펼칠 때 서두에 서론에서 그렇게 말해놨어요. 전 세계 기독교인들 가운데 신학자나 목사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요한계시록을 연구를 했는데 왜 못 깨달았을까? 그 내용을 내가 알게 된 내용을 거기다 말해놨어요. 왜? 영적인 내용의 뜻이 바르게 분별되지 않아서 그랬다고.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말씀드린 내용 자체가 뭐냐면은 무적행에서 짐승이 나온다고 이걸 해석 못하는 거예요. 그 내용의 원인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앞으로 가면 이거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릴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8절의 말씀을 봅니다. 8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곳이다. 그럼 이스라엘 나라 땅 맞아요, 안 맞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 어디예요? 골고다 언덕이잖아요. 이스라엘 나라 땅이잖아요. 그래서 계시록의 11장 1절에서 14절까지는요, 이스라엘 나라 땅에서 있게 될 내용의 말씀이 뜻인 거예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같다고 하는 내용 자체를 먼저 성경부터 말씀을 보면은 이사야 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원들을 보고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느냐? 이사야 1장 10절에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그건 소돔의 관원들이라고 하는 게 누구예요? 지도자들이잖아요. 소돔이라고 하는 내용의 뜻에 대한 내용이 뭐예요? 롯이 살고 있었던 그 땅이 소돔과 고모라 아닙니까? 거기에 무슨 도시예요? 음란의 도시잖아요. 이게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에게 복음을 외치고 증거하는 거잖아요. 소돔이라고 하는, 영적으로 말하면 어떻게 해요? 소돔이라고 한다는 거야.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내용에 텔아비브 아시죠? 텔아비브라고 하는 그곳에 이제 기호 축제하는 거 아시나요? 여러분들 깜짝 놀라겠죠? 하나님 믿는 백성들 기호 축제가 뭐냐고. 기호 축제를 해요. 텔아비브에서 전 세계에서 막 몰려고 해가지고요, 20몇만 명씩 모여가지고 지금 기호 축제를 해요. 기호 축제가 뭐예요?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지금 기호 축제 하는 것만 반대하잖아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아시죠? 서로 간에 낯에 몸을 읽고 어떻게 돼요? 서로 간에 난리치고 하는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런 일을 했잖아요. 그런 이스라엘 나라 땅이 있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구원시키기 위해서 두 선지자가 마지막 외치는 거야. 이해하시겠죠? 다시 봅니다. 8절에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그게 이스라엘 땅 이런 일이 있다는 거야. 애굽이라고 하는 건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면서 9절입니다.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면서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그랬어요. 이 내용을 잘못 생각하다 보면 전 세계 위치고 증가의 내용으로 볼 수가 있는데 잘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에 대한 모든 전체는 전체적으로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난 일인데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에서 그런데 요 내용까지 여러분들 성경을 잘 보시고 이걸 지금 NIV 성경이라든가 한영 성경, 한영 영한 성경 이 모든 내용을 영어 성경을 놓고 보면은요 뭐라고 나오느냐면 잘 보셔야 됩니다.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에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그러면 전쟁이 끝이 났으니까 어떻게 될 거예요? 팔레스타인 주위에 있는 나라 백성들이 왔다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봐야 돼요. 이 내용을 영어 성경을 보면은 어떻게는 나라 중에서 나온 사람 얘기 성경에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요대로만 보게 되면은 전 세계에서 일어나게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내용의 뜻을 놓고 보니 분명히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난 일인데 이 내용이 혼돈스럽잖아요. 그래서 내가 성경을 여러 곳을 보니까 어떻게 돼요? 퀸 제임스 성경에는 뭐라고 나오느냐?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온 사람들이 그러니까 두 선자가 죽은 그 시체를 보고 해서 팔레스타인 주위에서 사람들이 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온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면서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왜요? 세상 사람들 가운데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싫어합니다. 모세와 엘리야의 10년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맞아요 안 맞아요? 맞지요? 그런 사람들이 죽었으니 장사도 지내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무슨 여기에 의미의 뜻이냐면은 시편의 79편을 보시면은 이렇게 죽은 사람을 장사 지내는 건 복입니다. 그런데 장사 지내지 못한 저 사람들 저주 백성이라고 하는 저주하기 위한 용의 뜻입니다. 시편 79편 2절 3절의 말씀을 봅니다.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니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짐승의 밥이 되기 위해서 시신을 갖다 장사 지내지 못하게 하는 내용의 뜻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러면서 이제 10절의 말씀을 쭉 보게 되면은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그럼 얼마나 악하다고 하는 건 알 수 있지요. 자기들을 깨우쳐 천국 보내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내용의 말씀은 욥기서 20장 5절에 보면은 악인의 이김도 잠시 잠깐이라고 나옵니다. 욥기서의 20장 5절에 보면 악인의 이김도 잠깐이에요. 왜요? 이들이 3일 반 후에는 부활돼서 올라가니까요. 그래서 11절에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며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다.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며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야, 이 사람들이 외쳤던 것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 맞구나 하면서 인정을 한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14절에 보면 둘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리로다. 그래서 요 내용이 계시록의 11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이 중동 땅에서 7년 환란 전 3년 반을 전쟁하는 가운데에 두 선지자는 이스라엘 땅에는 어떻게 돼요? 1260일 동안 예언을 해. 전쟁 가운데. 그러니까 이 내용의 자체를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일어난 일 절대 아니거든요. 두 선지자는 두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 사람으로 지금 착각하고 우리도 두 증인이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계통들이 있는데 미혹당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둘째 화에 대한 내용에서 일어나게 되는 중간에 있게 될 내용을 이제 오늘 본문에 계시록 이제 11장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에 대한 내용을 빨리 이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절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로 다시리로다 하니 그랬어요. 일곱 나팔을 불게 되면은 천년세계 왕국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남아있는 계시록의 12장 13절 이것도 없어지고 그러면 이거 하고 끝이 나는 거냐? 지금 일곱째 나팔을 분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인봉재앙이 첫째에서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하고 일곱째 인봉을 떼면은 무슨 내용으로 연결돼요? 일곱 나팔로 연결되죠. 일곱 나팔을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까지 불고 난 후에 일곱째 나팔을 불게 되면 무엇으로 연결돼요? 대접으로 연결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혼돈되는 내용이 뭐냐 하면은 일곱째 나팔은 나팔 내용으로 놓고 봤을 때는 이걸 갖다가 마지막 나팔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환난 중에도 들림 받는다고 하는 주장이 나오는 내용이 원인이 여기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마지막 나팔로 봐서는 요한계시록에는 7개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7 나팔 중에 마지막 나팔이 하나가 끼어 있습니다. 이것을 아는 게 비밀이에요. 제가 이런 내용을 30년 동안을 이걸 파헤친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냥 3년 동안에 대충 보고 성경 전하는 사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5장을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의 51절의 말씀을 봅니다. 51절에서부터요 53절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들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그래요. 마지막 나팔 같으면 요한계시록에는 나팔이 몇 개가 나왔어요?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넷째, 다섯째, 즉 7째 나팔 불었잖아요. 분대잖아요. 그럼 이거 여기에서 결과적으로 부활과 변화된다는 내용이 뜻으로 나오잖아요. 여기에. 그러면 그 다음에 부활 변화됐으면 계시록 12장, 13장도 필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야, 이 성경이 참 어렵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요한계시록의 문자적인 내용부터 깨달는 게 먼저 우선이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의 전체에 대한 내용 뜻에서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를 깨달는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성경을 그걸 못 깨달으면 빗나가요. 그럼 마지막 나팔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으로 있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그랬어요. 그럼 이 내용이면 나팔 소리가 나면서 어떻게 돼? 부활과 변화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럼 끝이잖아요. 그 계시록의 그 다음에 12장 14장 필요 없잖아요. 그럼 이 7째 나팔 안에 마지막 나팔이라고 하는 나팔이 하나 남아있는 거예요. 그럼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나팔을 보면 마지막 나팔까지 포함시키면 몇 개가 되는 거죠? 8번째가 되는 거야. 계시록에는 7 나팔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에서 지금 속아 넘어갈 수가 있는 내용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감춰준 비밀인 거예요. 다시 이제 보면서 이걸 알면 이제 이 내용이 7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첫째 대접, 둘째 대접,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대접을 쏟고 난 후에 유브라데 강이 결박됐던 모든 것이 전쟁을 했던 것처럼요. 유브라데 강에 아마겟돈 전쟁이 나고 난 후에 마지막 나팔을 부는 게 8번째가 되는 거예요. 이 내용을 알기까지가 상당한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럼 다시 이제 이해가 다 가셨습니다. 그래 먼저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한 단락이 시작되면 먼저 결론적인 내용이 나오고 결론적인 내용에서 성경이 고단 절로 다 해가지고 성경의 그 뜻을 풀어가잖아요. 그와 같이 이해하시면 좋아요.
그럼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되게 되는 내용이 뭐냐? 일곱째 나팔을 불게 되게 되면은 이제 대접장이 연결돼 가지고 여섯째 대접을 갖다가 유브라데 강에 쏟아 가지고 동방에서 오는 길이 열리게 되므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으로 모으게 될 때 하늘의 권세와 땅에 있는 권세들과 전쟁을 하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 재림하시기 위해서 부활과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 마지막 나팔이라고 한 마지막 나팔이 그게 8번째가 되는 거예요. 이 내용을 깨닫는 동안에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근데 이걸 쉽게 생각하니까 어떻게 해요? 환란 중에 들림 받는다는 거예요. 천만에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5절요. 이것만 깨달으면 전체적인 내용이 쉬워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그랬어요. 그럼 이 내용도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됐다는 이 내용 자체가 이제 무슨 내용인가 하는 내용을 갖다가 일곱 우레라고 하는 것도 일곱 나팔에 속합니다. 그러면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그랬어요. 세세토록 왕노릇 하면은 끝이잖아요. 그럼 일곱째 나팔 안에 뭔가 비밀이 담겨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에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은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로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으로 지금 이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게 되기 전에 이 지구를 심판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세세토록 왕노릇한다고 하는 분물에 대한 내용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쭉 보시기 바랍니다. 16절에 계시록 11장 16절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보좌에 앉아 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에 이르되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그 전능하신 이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리로다. 이 내용에 왕노릇 한다고 하는 내용 자체가 계시록의 19장에 나와요. 계시록 19장을 한번 볼까요? 계시록 19장에 6절의 말씀만 보겠어요. 시간 관계상 6절 계시록 19장 6절에 보면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가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뭐 한다는 거예요? 통치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끝인 거잖아요. 이 지구의 심판이 다 끝이 난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계시록 11장 18절에 이방들이 분노하며 그의 진노가 내려서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에게는 멸망시킬 대로소이다 하더라. 이게 이제 심판에 대한 내용과 영원한 구원과에 둘로 나눠준 거잖아요. 그런데 심판하는 무기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게 19절의 무기가 이겁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는 거예요. 큰 우박이라고 하는 건 100근짜리 우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언약궤를 보이시면서 심판하게 되는데 언약궤라고 하는 내용의 자체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지구 땅에서 태어나가지고 살아왔던 모든 인생들이 선을 행했든지 악을 행했든지 그 모든 내용이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걸 기록된 대로 심판한다는 거야. 그게 하나님은 너무나도 세밀하신 거야. 그 내용의 말씀을 한 구절만 보면서 마치겠습니다. 시편 139편을 보시겠어요? 시편 139편에
14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14절에서 16절까지. 내가 주께 감사없는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하심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귀하게 지음을 받을 때 나의 형체가, 육체가 생길 때를 말하는 거죠. 나의 육체가 생길 때 주 앞에서 숨겨지지 못하나이다. 하나도 거짓됨이 없이 육체가 생길 때서부터 어떻게 해요? 악과 선도로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그러니까 이 영의 뜻대로 은밀하게 했던 모든 것까지 다 책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언약궤를 펼쳐놓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어떻게 된다는 거죠?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으로 이 지구를 심판하게 됐게 되면 주님께서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빨리 속해가는 내용이 이제 너무 시간이 오래 갔기 때문에 계시록 11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에 두 대목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후 시간에는 계시록 1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에서 한 대목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계시록의 11장의 전장의 모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